오늘은 2018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 그리고 그 1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약 30일만 지나면은 2018년도는 우리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지금부터 20년 전 혹은 30년 전 혹은 10년 전 것들을 쭉 돌아보면은 보여주면은 야, 30년 전에 우리의 삶이 저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18년도도 지금은 우리 앞에 현재지만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저 때는 저렇게 살았었구나 우리가 라는 그러한 때가 분명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거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우리들의 삶 또한 처음 그리고 시작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끝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생이든 삶이든 사업이든 일본 생활이든 스포츠 경기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만큼은 잘 마무리하고 온전히 돌이켜야지 이번 경기는 참 괜찮은 경기였다. 올해 삶은 참 아름다웠다 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돌이켜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분명 좋은 일도 많았지만 어려웠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 해가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딱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웠던 한 해라도 저는 확신하기는 이번 30일을 잘 보내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2018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 교회 20주년이 있었던 그때 어려운 일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있었지만 특히 마지막 12월 달에는 내 삶에 복되는 것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라고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한 해의 마무리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은 한 달을 잘 살아 역전의 은혜를 누립시다. 남은 30일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서 반드시 머지않은 장래에 2018년도 그 해 때문에 내가 그때 12월 달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니까 라는 고백과 간증이 우리에게 꼭, 우리 교회에 꼭,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몇 년 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삼손을 소개함으로 우리의 12월의 삶이 어떠해야만이 역전의 은혜를 받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정도 삼손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죠? 자, 삼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머리가 길다. 또 뭡니까? 힘이 엄청나게 세다. 우리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중에 LG에서 활약했던 프로야구 말입니다. 이 공을 잘 던지는 피차. 이게 받는 것은 캐차라고 그러고 던지는 건 피차라고 그러는데, 그죠? 이 던지는 피처 중에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LG에서도 잘했고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도 던졌고 어디도 온지 아십니까? 일본에도 왔습니다. 그죠? 어디에 소속돼 있었을게요?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소속돼 있다. 남자들만 알지 여자들은 이상훈이가 누군지. 그 사람의 닉네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삼손입니다.
아니, 마지막 삼손이 아니라 삼손이라니까요. 뭔 마지막, 뭐 써줬나요? 안 써줬구만, 그죠? 하여튼, 그 삼손이었던 이상훈 맞죠? 이상훈도 얼마나 볼을 세게 강하게 던지든지 그 별명이 삼손같이 힘이 세다 했던 삼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머리가 길다. 그렇지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에게 말하기를 이제 태어날 애는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는 뜻 중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해서 묶고 다니고요. 나실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이었던 삼손에게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삼손이 살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나라라고 할 것도 없이 아직은 한참 서서히 나라로 국가로 성장하는 도중에 있었는데 그 바로 이스라엘 나라 옆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호전적이어서 이제 겨우 민족으로 나라로 성장하는 이스라엘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1년 내내 농사 지어놓으면 가을에 와서 뭐하고? 쏙 뺏어가 버리고 1년 내내 양 키우면은 양털 깎을 때 와서 어떡하고? 쏙 뺏어가 버리고 이거만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삼손에게 뭘 주셔서? 힘을 주셔서 블레셋의 억압과 압제로부터 너희 민족을 보호하고 뭐하라? 지켜내라 라고 하는 사명으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힘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힘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민족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힘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잊어버렸죠. 결국은 뭐에 빠졌습니까?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꼭 힘세고 잘생기는 것들한테는 뭐가 끌어요? 또 여인분들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 옆에는 사모님밖에 없어요. 제가 힘이 약하니까. 힘세고 멋있는 사람들 치고는 이게 해가지고 삼손 주위에도 자꾸 여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힘센 사람은 꼭 미모에 또 홀라당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가지고 결국 머리 쏙딱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을 뭐하고?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저건 나쁜 놈 하면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에 묶게 그런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삶은 처음에는 그런 대로였지만 날이 갈수록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랬느냐? 아닙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역전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지난 11개월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마지막 12월 달에 이래갖고는 2018년도가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막판에 뭘 얻었다? 승리를 얻었다 그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있잖아요, 이게죠. 그 옆에 누구도 못 박혔습니까? 나쁜 사람도 양쪽으로 하나씩 못 박혔죠, 그죠? 그 중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 이제까지는 뭘 살았지만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지만 삶의 어떤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어디를 간 겁니까?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귀중하신 여러분, 지난 11개월이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30일이 남아 있습니다. 삼손처럼 우편 강도처럼 역전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외워야 될 게 있는 게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게요? 믿음장이라는 믿음. 뭐요? 믿음.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게요?
사랑장입니다. 그죠? 금방 요 2개 정도는 외워놔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왜 믿음장이냐면은, 믿음으로 제대로 산 사람들의 이름과 그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멋진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끼었을까요? 안 끼었을까요? 이야, 물론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대로 봐주다가 중간 이후로는 엉망진창이었던 삼손인데, 마지막에 역전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본으로 삼으시는 믿음의 장에 믿음의 선배로 이름이 뭐하더라?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말고 솔로몬 그지요? 자, 솔로몬 하면 뭐가 빵 떠오릅니까? 야, 그는 왕이다. 왕이 되자마자 내 머리로 내 지혜로는 도저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자 해가지고 몇 번 예배 드렸죠? 1000번. 그죠? 1000번을 예배 드렸으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렸다고 쳐도 얼마나 드린 겁니까? 약 3년이요. 3년을 내리 예배 드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한테 뭘 좀 해줬으면 좋겠냐. 그렇죠? 작정하여 예배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좀 줄까 했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해가지고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뭐도 보너스로 주셨죠? 부귀와 영화와 이것까지 보너스로 주셨으니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 중이고, 특히 지혜에 있어서는 더구나 말입니다. 그 손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전도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지요? 솔로몬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름이 써졌게요, 안 써졌게요? 안 써졌습니다. 누구는 써졌고? 네, 삼손은 써졌고 솔로몬은 이름이 없더라고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삼손은 막판에라도 돌이켰고 솔로몬은 갈수록 엉망진창이었고, 처음에는 이 신앙생활 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엔 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갈수록 뭐요? 엉망진창이에요. 안 써졌대요. 솔자도 없대요. 솔자도. 그러니까 로자도 없겠죠.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삼손은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냈기에 솔로몬을 제치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냐? 여러분에게 3가지 소개합니다. 이번 12월 달에 우리도 삼손처럼 이렇게 회복됩시다. 첫째, 읽는 겁니다. 같이. 시작.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년 전에 한번 이 말씀 소개했다시피 사사기서는 총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자그마치 몇 장? 넉 장을 누구 얘기를 썼어요? 삼손 얘기.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4장을 볼 때에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나까나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안 한다고요? 기도를 안 해요. 누구한테 은혜를 받고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걔는 나실이다 하고, 이 정도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사람인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안 구하는 사람입니까? 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은 여기 써진 대로 자기의 의지와 경험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명인데 어떻게 감당할까요? 하나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응답받아 갔는데 어떤 직장 생활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살겠다는 사람이라. 근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뭡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자기를 봐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숫자와 깊이와 그것을 보면은 나는 내 뜻대로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딱 나타나는 얘기죠.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찔려서 대답을 못 하는구만. 기도 안 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어려울 때나 도와주시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라도 드리니까 좀 돌봐주세요, 이런 마음이지, 기도해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근데 누구는 기도를 통 안 해요? 삼손은 안. 아니, 이렇게 기도 안 하는 거 얘기해도 좋은 사람이 셋이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창피해도 되니까 일어나셔야 됩니다, 벌떡. 그래서 왜냐면은 이 말씀 듣다가 좋은 것들 치고 안 죽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여튼 우리 어차피 다 죽을 거지만은 그래도 그 명은 채우고 죽어야지, 안 채우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졸리거들랑 부탁드리는데 폼 잡고 앉아있지 말고 용기 내서 일어나는 게, 우리 옛날에 김치표 집사님 몇 번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보통 에라이 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 벌떡 일어나고 뒤에 딱 서가지고 오후 예배 때 밥 먹고 나서 얼마나 졸립니까? 그죠? 그때 딱 있는데 오후 예배 때 밥 먹고 조는 거 그랬지만 지금 조시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예. 이게 노로리스도 왔다 갔다 하고 감기도 걸리니까 열받아서 조나 보다. 그죠? 하여튼 빨리 열식으셔서. 하여튼 이 삼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지 않았던 삼손이 인생에 2번 기도했는데, 한 번은 전쟁터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의 인생의 끝날을 가까울 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본문 28절. 자, 특히 졸리는 분들은 더 큰 목소리를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고 해가지고 쇠사슬에 묶였지, 2눈은 뺐지, 머리는 싹둑 잘렸지, 이거는 손은 힘이 한 개도 없지, 옛날에 있던 힘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으니까. 막판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감당할 사명 싹 잊어버리고 저 의지로만 살고 제 생각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한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때 주셨던 힘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대적들을 한 번에 무찌르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자.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다는 말. 간절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큰 집에 기둥을 확 안고 엎어졌더니 기둥이 무너졌고, 거기에 모인 사람이 방백들과 지도자들만 빼고도 일반인만 몇 명? 3,000명. 아까 나오셨잖아요. 그죠? 일반인만 3,000명에 블레셋의 지도자들까지 합치면은 약 3,500명, 4,500명이 순식간에 건물에 깔리게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는 그 순간에 더 많은 원수들을 무찔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 충분히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천사가 뭘 들고 있대요? 네, 대접을 하나 들고 있대요. 대접, 그죠? 이 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뭘로 쌓여진대요? 네, 금방 말한 대로 뭘로 쌓여진대요? 향으로, 가오리, 향으로 쌓여요, 향.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차면은 요것을 천사가 들고 어디로 간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이
득덤버는 그릇이 있대요. 거기다가 뭐 한대요? 우리의 기도의 향을 뭐 한대요? 거기서 쏟았는데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고요? 아름다운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가 더 향기로워지도록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대접들이 있는데 그 기도의 대접들을 예쁘게 채우셨냐 안 채우셨냐 묻는 겁니다. 혹시 삼손처럼 자신의 의지와 경험과 생각대로만 살거나 사명을 향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삼손이 엉망진창인 삶을 살다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래도 마지막에 뭘 회복했다고요? 기도요. 뭐요? 기도를 회복했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기도했다는 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질 최고의 권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내 의지고 내 생각입니다. 그 끝은 엉망진창인 겁니다. 부디 이번 한 달 역전의 승리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가 회복되시기를,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있잖아요. 그 12제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 퀴즈를 내볼게요. 이 12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더 능력이 강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파워가 넘쳤다. 1번,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더 파워가 넘쳤고 능력이 넘쳤고 귀한 일을 했다.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였습니까? 12사도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이었습니까? 어느 쪽에 더 찌까라찌였습니까? 아시긴 오지게 잘하시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와 예수님이 떠나간 다음에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줄 보면 답이 나올 텐데. 물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려면 하고 뭐 했대요? 디링디링 찼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제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기도 시간만 되면 맞춰서 어디 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가 같이 계셔도,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뭐 안 하면? 그럼 나는 뭐요? 꽝이에요. 예수님이 멀리 계셔도 내가 뭐 하면? 그러면 나는 뭡니까?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딱 12제자한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 저한테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예수님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만 안 하면 말짱 꽝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는 자명하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청지기 여러분, 본향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기도 좀 합시다. 그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기도하지 않고 의지로 하는 것은 결국은 시험 들 일밖에 없고, 결국은 사명 내 마음대로 하는 것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삼손처럼 마지막 이달에 기도를 회복시켜 예수님 은혜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시작. 삼손은 마지막에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이 큰 힘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민족을 지켜내라고 하는 사명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한테 왜 건강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한테 재능이 있습니까? 와우, 도재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한테 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생명을 주셨냐 그 말입니다. 그건 자명합니다. 네가 감당할 일들을 뭐 해라? 감당해라. 내가 너를 일본에 보낸 이유를, 내가 너를 본향교에 보낸 이유를, 내가 너를 그 가정에 보낸 이유를 감당하라 하고 오늘의 삶을 준 겁니다. 근데 말입니다, 삼손이나 우리나 오직에도 잘 잃어버립니다. 뭐를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맨날 혼자 시험 들고 혼자 통파고 뭐는 잊어버리고? 아니 사명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사명은 얼로 갖다 다 쳐박아 버리고 그저 혼자 오늘 왜 이렇게 심심하노? 오늘 왜 이렇게 찌라이하노? 아니 자기가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감당할 일들이 산더미 같은데 그것은 다 절로 제껴버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홀로서 엉뚱하고 못돼 먹은 시간만을 갖는, 이게 삼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삼손은 너무나 많은 날 동안 사명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을 하니까 하나님이 뭘 뺏어버립니까? 힘도 뺐죠. 또 뭣도 뺏었습니까? 체면도 뺐고, 뭐도 뺐고, 두 눈도 뺐고, 뭐도 뺐고, 여인도 뺐고, 사랑도 뺐고, 다 뺏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한참 뺏기고 계신 분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사명을 냅두시면 그마저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모든 거 주신 이유는 뭐니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각각의 처소에서 감당하라 하고 주신 거니까 이게죠. 여러분 이 평생 이 땅에 사는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자꾸 할 일을 거부하면 뭐 하는 것만 남는 겁니까? 이제 가자, 나 있는 곳으로 하고 데려가시는 일만 남는 겁니다. 그렇죠? 부디 난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올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이것도 안 할래요, 저것도 안 할래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네가. 그래 같이 가자.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심합니까 제 말이? 왜 주일날 책 갖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죽자고 얘기하는 건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죠? 긴데 사명을 안 감당하고 엉뚱한 데 힘쓰고 자기의 것들 추구하면서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다 뺏어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의 원수들의 사탄의 뭐거리로 만듭니까? 놀이개거리요, 조롱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 사탄의 조롱거리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던져버리고 지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다 뺏어가시더니 그래도 안 되겠으니까 이놈 한번 당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잔치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끄집어내자 해가지고 조롱하고 놀리고, 야 팔짝 뛰어봐, 뒤로 돌아봐, 앞으로 뛰어봐, 힘 좀 써봐, 별 시원찮은 것들을 시키면서 조롱하고 놀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삼손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감당할 사명을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해 나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장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가라는 사람을 잘 압니다. 이 마가는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인, 두 번째 책인 뭔 복음을?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지난 교회 설립 20주년 때 한국에 오신 한경수 목사님이 이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마가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처음에는 해보려고 애를 썼지요. 그래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당당히 그 대원으로 함께하게 했습니다. 나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누구네 집에서 했고? 우리 집에서 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주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나도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바울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생하며 복음 전파할 때 나도 갑니다 해가지고 따라 나섭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3장 13절 보니까, 자 보십시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요한은 마가의 본이름입니다. 아시겠죠? 네, 마가의 본이름. 바울도 본이름은 사울이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본이름은 뭐이죠? 시몬. 그런 것처럼 마가의 본이름이 뭡니까? 요한입니다. 아시겠죠? 이 요한. 그래서 우리는 마가를 마가 요한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본이름은 요한이고 막. 아니 실컷 전도하러 가자 해가지고 배 타고 드디어 전초기지인 버가에 딱 왔는데 마가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어쩌죠? 나에 관한 거예요. 같이 한 동역자들이. 알고 보니까 어디 가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에 있더라? 그렇죠? 어디로 가본 거예요? 자기 집으로요. 왜 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섭기도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 두고 온 바둑이 생각도 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려서 먹던 맛있는 것도 못 먹겠고 하니까 중간에 뭘 던져 불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던져버리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집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그죠? 아, 교회보다 집을 더 좋아하고 집을 휙 가버려. 아, 걸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 일이 훗날 사도 바울을 교회에 추천한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관계를 엉망진창을 만들어 확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버리면 조롱거리가 되고 가진 거 다 뺏기지만 문제는 나 때문에 동역자들의 연합까지도 깨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잘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자꾸 사명을 버리니까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관계가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던지니까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엮여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은 저놈 마가는 내가 절대 못 데리고 간다. 저놈이 중간에 도망만 가버린 바람에 팀워크가 깨져가지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아느냐.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갑시다. 그리고 데리고 갑시다. 절대로 저건 못 데리고 간다니까. 어떻게 했대요? 결국 어떻게 했대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졌대요. 그 일로. 각각 제 길로 가버렸대요. 이 사명을 헌신자까지 버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 때문에 주위 사람들까지 복잡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돼서는 곤란하지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다행스럽게 누구처럼? 삼손처럼 이게 처음은 개차반이었고 엉망진창인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완전 웃기는 삶을 살았구나. 완전 내 의지로만 살았네. 신앙도 그저 내 신앙이라 내 신앙, 그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볼지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내 신앙 갖고 살았구나 해가지고 돌이켰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지 한경수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사도 바울이 그놈하고는 절대 같이 내가 안 간다니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디모데서를 쓰죠. 디모데한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 보고 싶구나. 근데 올 때 꼭 한 사람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내 일에 얼마나 유익을 많이 준 친구인데 누굴 데리고 와라?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래서 마가를 찾았대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한테도 편지할 때 마가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다. 처음에는 엉망인데 나중에 뭐한 사람이 된 겁니까?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 앞에 나온 거예요. 훗날 이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의 로마 전도에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헌신하다가 바울도 베드로도 다 순교하자 어디로 가냐면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의 가장 북부에 있는 엄청난 당시 인구 100만의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거기서 황제의 명에 의하여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요.
그렇습니다. 도망가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마가였지만 돌이켰잖아요. 뭘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전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올 남은 한 해 2018년도가 아름답고 복된 한 해로 기억되기 원한다면 그동안 적당히 감당했다, 혹은 저 뒤로 밀어놨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원하셨던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그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처럼, 그리고 삼손처럼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무슨 복권을 찾으러 다니시고 뭘 하러 다니시지 말고, 첫째는 뭘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둘째는 사명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연말만 꼭 되면 난 내년에 이거 안 할래요. 제 마음도 기가 막힌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 참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 혹시 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 때문인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인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감당하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라 해도 못할 때가 금방 옵니다. 여러분의 가진 목소리로, 여러분의 가진 재능으로 해야 될 일들 안 맡기기도 할 그날도 금방 온다는 말. 부디 잘난 체지 말고, 재지 말고. 제가 봐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여러분 위해서 모든 거 버리신 예수님 볼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내가 맡긴 사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으시겠다. 부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명을 향해 돌이켜야지, 사명을 던져버리면은 분명히 경고하건대 빼앗길 일만 남는 겁니다. 빼앗길 일만. 삼손 것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주님이 가져가실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돌이키라는 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입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알았죠.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건 뉘우침인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뭡니까? 확 돌아서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안 살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가끔씩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회개합니다. 말로는 뭘 못해? 그건 그냥 뉘우친 거지. 깨우치 잘못했습니다 한 거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완전히 그 일을 청산하고 그 일을 끝내고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사는 거, 그것만 회개라고 합니다. 아무데나 회개를 갖다 딱 붙여놓고 용서해 주세요, 이건 깨우침인 거, 그냥 잘못한 거지. 진짜로 네가 잘못했으면은 그 삶을 확 돌이켜 나아가라.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최고 교만한 자가 누군지 압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연약함을 알기에 자기 피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살렵니다. 이제는 사명 감당하며 살렵니다. 주일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었지만 52주 중에 앉아 있는 날이 50주였는데 42주는 딴 생각했고 2주는 성경만 읽었고 겨우 예배 목사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은 한 주였습니다. 용서하소서. 다신 이런 예배 안 드리랍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음 주일부터 예배답게 드리는, 이게 회개다 그 말이에요. 뭐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돌이키지도 않고 말로만 맨날 회개했다가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회개 안 했으면서 말.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돌이켰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교회 사랑, 예배당 사랑, 팀 지체들 섬김 못했습니다.
주님, 남은 한 달이라도 제대로 섬겨볼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 30일 동안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마아가가 마지막에 역전 승리를 거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2018년도가 아름다운 해로 기억되고 역전의 은혜를 받기 위해 첫째, 기도를 회복합시다. 둘째, 사명을 기억하여 나아갑시다. 셋째, 제대로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 이번 한 해를 복되게 마무리하사 몇 년 지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내가 잘 됐다니까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이나 우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부족한 대로만 살아서는 우리의 인생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처럼, 마아가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돌이켜 역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의지와 생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내가 다 결정해버립니까? 왜 내가 다 정해버리고 기도해볼게요라고 거짓말합니까? 주님, 내가 결정하지 말고 주님이 결정하게끔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명을 들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돌이킴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올라가는 줄로 아오니, 아버지, 바닥까지 처진 이유가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사명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뺏기는 삶 살지 말고 채워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